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앙의 유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변명에는 일곱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떤 변명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요. 이런 변명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변명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잘못이라는 것 알지만 변명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변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야말로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 또한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나도 한때는 내 가치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나도 예전에는 곤조가 있었다. 뭐 내 주장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변명하는. 여섯 번째, 그건 특별한 사람이라 하는 거라고. 가끔 저도 이런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환경,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일곱 번째,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열심히 하고 또 지혜롭게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7가지 변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7가지 변명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중 어떤 유형의 변명을 주로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고백하고 내가 변화를 겪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해서 어제보다는 다른 삶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결코 변명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어느새 노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노년하면 50세 이후를 말해요. 저도 올해 50세가 됐는데 이제 시니어죠, 시니어. 노인이 된 겁니다. 노인은 50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수명이 좀 짧았으니까. 근데 보통 성서학자들은 당시에 사무엘은 보통 7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노년이 된 사무엘, 왠지 그 앞서 이 노년에 큰 재난을 당했던 엘리 제사장,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참으로 노년에 고생을 하고 또 재앙을 당해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노년의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비교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무엘은 노년에 달랐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무엘의 노년 또한 순탄치 않았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유산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유산들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자녀들이죠. 이 두 개가 지금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둘씩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무엘의 노년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변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것 때문에 저렇고 저것 때문에 저렇고 이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변명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왕을 찾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 처리하기를, 뜻에 따라 처리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신앙의 유산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잃지 않기를 원했지만은 잃어버린,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기도의 생활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어떤 모델링, 이런 어떤 신앙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이나 유산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이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게 정말 힘든 어떤 시대를 잘 견뎌내고 잘 가르침을 주었던 사무엘조차도 노년에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은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결코 잃지 말아야 할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혹 나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이 잃어버린 신앙의 유산, 오늘 세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유산은 영적인 전통입니다. 영적인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은 늙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어긋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사로 삼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일단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는 세습이 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그 레위인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사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과거 엘리 때에도 엘리가 사사였지만 엘리의 아들 또 홈리와 비나스가 사사로 세웠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들이 제사장이었을 뿐이지 사사는 세습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임명되는 직분이 바로 사사였는데 왜 사무엘은 직접 아들들에게 세습했는지 정말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까? 노년에 좀 분별력이 사라졌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브엘세바는 유대 지역의 남쪽 경계예요. 가장 남쪽.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쪽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저기 파주나 저기 그러니까 이 경계 쪽에 있는 데죠. 그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또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들들을 위해서 활동할 지역을 새로 만든 것처럼 보여요. 사사로 세워놓고 말이죠. 혹시 말 나올까 봐 아들들을 저기 브엘세바 쪽으로 해서 사사의 어떤 그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결국 사무엘도 자식의 미래 앞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기득권,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권위가 생기고 어떤 기득권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기가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자녀들 때문에, 더 나아간다면 노년의 자식들 때문에 그동안 지켜왔던 영적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 사사를 세습하지 않는 전통, 그 전통을 무너뜨린 노년이 되어서 그렇게 바뀌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나이가 지켜왔었던 신앙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공적인 교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그렇게 많이 욕을 얻어들어도 그걸 포기해버려요. 너희는 욕해라, 나는 자식에게 세습하겠다. 교회의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교회 때문에 전체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해버려요. 때로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학적인 합리화를 통해서 세습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절대 세습하지 않겠다고. 어느 누구도, 자식들마저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팔을 안으로 굽고,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교회 어떤 내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 때문에 때로는 주의를 포기하기도 하고 예배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간 쌓아온 신앙의 전통을 사실 무너지기도 하는,
자식들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노년이 되면 자유할 수 없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노년이 되면 마음도 약해지고 자신할 수가 없다. 신앙의 전통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류의 4대 전쟁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인류의 4대 전쟁. 심각한 건 아닙니다. 첫째, 시어머니의 창고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줘야 할 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 번째,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야 할 때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지식을 물려주어야 할 때. 그리고 네 번째, 나라의 지도력을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할 때. 이 4대 전쟁,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이 끈끈한 전쟁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전쟁입니까? 자신의 공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인류가 지금껏 겪은 전쟁이에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노인 사무엘의 잘못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기득권층이 되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층이 되었고, 사사로서의 혜택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자신의 기득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돼.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 왜냐하면 나는 자식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자식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이게 공동체 유익한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후에 이 자식들을 생각했던 사무엘로 인해서 공동체가 참 어려워집니다. 결국에는 자식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잖아요. 왕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왕을 세우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의 선택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유익한지 항상 우리는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자식들에게 잘 되는 길인가. 여러분, 늙은 사무엘은 아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사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전통을 잃어버린, 이렇게 무너뜨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행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로 인해서 영적 전통을 무너뜨려 가고 있다면 다시금 그 전통을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영적인 가문의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가문의 유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에 따라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후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앞선 2절에서 사사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요엘, 이름이 정말 좋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의 첫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너의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굉장히 그 의미가 쉽죠. 아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두 아들들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무엘과 전혀 다른 신앙과 인격을 두 아들은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등 부정한 일로 구설수에 오릅니다. 여러분, 사사의 역할,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지만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사사의 역할은 지금으로 말하면 법관이에요. 법관. 그러니까 어떤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이게 사사.
그런데 지금 이 두 아들이 뭐 합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는 재판, 그러니까 뇌물 받고 이 사람 잘못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 엄청난 잘못을, 이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은 자녀를 위해서 사무엘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를, 너희가 만약에 사사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판단하기를,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아들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앞서 엘리 제사장, 엘리의 엘리가 아들들의 신앙 교육에는 굉장히 게을리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앙 교육에는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렀을 거예요. 열심히 정말 사사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사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3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그 교육에,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그렇게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기르지만 열심히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또 인정해주고 어찌 되든지 위에서 가르치지만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의 자녀들이 다 바르게 성장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목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녀들 기르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나름 신앙의 본과 양육으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지만 청년이 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의 잘못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 사실 사무엘의 아픔은 한나와 사무엘의 신실한 신앙의 유산이 3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부정하고 굽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신앙, 그리고 사무엘 아들의 신앙, 그리고 3대로 딱 이어져야 되는데 사무엘에게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 이 얼마나 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때에서 그냥 신앙의 모든 이런 흐름이 끊어진다라는 그 아픔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아픔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자녀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누구도 자신하거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의 전수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모든 부모 세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52일 기도 챌린지 이거 했는데 이번에 이게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52일인데요. 이 기도 제목, 여기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 챌린지에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부모 세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실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를 대할 때에 약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약한 모습을, 우리가 기른 아이들에게 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이 드러나면 부모님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또 이해해주고 약한 모습을 다독여 주어야 돼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돼요. 너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아이들에게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꼭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너희는 이러니?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래?
아이들의 약한 모습에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약한 모습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강한 모습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약한 모습. 두 번째는 악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약한 모습에는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 악한 모습이 발견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걸 분별을 못해요. 악한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 해버려요. 여러분, 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악한 모습은 어떤 모습? 거짓말을 한다든지, 어른들을 무시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든지,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더욱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그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부모님으로 화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막 화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엇나가 버리는 겁니다. 약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어느 때 품어줘야 되고 어느 때 화를 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가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 자녀들은 죽었잖아요. 전쟁에 가가지고. 사무엘 가문에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이들도 죽지 않았고 사무엘도 죽지 않았어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자녀들이 엇나가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끊어질 것 같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되든지 남은 생에 정말 그들에게 좀 본된 모습을 보이고 정말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 세대들까지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신앙의 가문의 유산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무엘이 그걸 잃어버리는 지금 순간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무엘이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통치입니다. 영적인 통치를 잃어버렸어요. 사무엘 아들들의 부정부패를 계기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찾아가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구하는 영적인 통치를 잃어버린. 여러분,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 4절에서 5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직했어요.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차라리 왕을 세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왕을 원했던 실제적인 이유, 그것은 인간 왕이 있는 이방 나라들이 부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왕이 없는 우리나라보다 인간 왕이 있는 이방 나라들이 전쟁하면 훨씬 앞서 행하고, 무슨 어떤 외교수를 벌여도 어떤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도 없다 보니까 완전 이게 무슨 콩가루. 왕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또 이방 민족들은 생각보다 왕이 있으니까 부유하단 말이죠. 잘 산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뒤에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른 나라들 같이, 약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싸울 때 이기기도 하고, 이방 나라들 참 하나님 몰라도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풍요와 번영을 노리는 이방 민족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순간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버리면 이거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남들보다 막 외모도 뛰어나고 재능도 많고 막 인기가 많은 사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부러우면 지는 것이죠. 분별력이 사라지는 순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잘 나가고 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생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벌써 작년에 10대였는데 지금 벌써 80대, 70대, 80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점과 같아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 세상과 비교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3사람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분 여자아이가 보도가 됐는데, 기독교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집안에 목사님, 장로님 수두룩해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 잘 다녀. 근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한다고 학원 때문에 성탄절 외에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 수능을 만점 받았어요. 기독교 신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도했어요. 여러분, 부러웁니까? 저는 절대 부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근데 성도들이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심지어 기독신문까지도 그것이 마치 부러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이냐, 그것을 보도하고, 목사, 장로가 저렇게 많은데 집안에서 신앙교육 제대로 시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주일예배 6년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수능 만점 맞았다고 좋아하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인간 왕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버립니까?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나님의 통치를 버려. 사무엘의 아픔이었어요. 아들들 잃어버리고, 아들들 영적인 어떤, 이스라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년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세상의 왕을 구하는 이런 상황, 노년에 참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 노선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그리고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신앙의 유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문이 이어지기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모두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명하지 말고 고백해서 새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